자, 오전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8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신약에서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려면 이 주제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려면 이 주제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려면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나는 이제 은사가 없어.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시켜. 나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설교만 듣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는 그 일을 절대 해낼 수가 없어. 온갖 핑계로 다 되죠. 너무나도 핑계로 다 돼요. 그러나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아예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겸손한 체를 하고 있는데 이 겸손한 자체가 죄악이에요. 바로 죄악이라고 했어요. 온갖 핑계 변명가 다 드러나죠. 여러분들 시골의 농기계 보세요. 농민들이 매일 아침같이 닦고 조이고 기름쳐요. 그리고 밭에 끌고 나거든요. 논밭에. 만약에 일주일만 쉬어나 보세요. 녹이 발갛게 쓸어요. 몇 년을 쉬어두면 그 시동조차 안 걸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숨겨진 은사도 개발하지 않고 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녹슨 기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녹슨 기계. 군대에서도 육해공군 중에 해군이 제일 고단해요. 왜? 이 군함은요 매일같이 닦아줘야 돼요. 해수에서 염수에서 녹이 계속 쓸어요. 그럴 때는 제일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식도 해군이 제일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자,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는 숨겨진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피아노 반주자, 피아니스트, 발레, 무용수들 보세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아주 피눈물 나게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은 완전히 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피아노 반주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조율을 해요. 자기가 감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율사한테 안 맡긴다. 그 정도로 숙련이 돼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에 못이 박히는 거는 보통이에요. 발목이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죽으라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야 숙련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수영도 실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기에 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서 숨겨진 은사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성경교사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르치려면 떨리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말이 서툴고 교리적으로 자꾸 또 헛말이 나오고 그러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쌓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다듬으면은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등을 돌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른 설교자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차츰 숙련이 되면은 이제 어깨를 쫙 펴고 나타나서 이제 소리를 질러대면서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숨겨진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섬기겠지. 이런 그 뒷짐 짓고 있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괘씸한 자세입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자세라 이것이. 자, 이사야서 본문 6장 8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6장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 했어요.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사야는 변명하거나 꼭 이제 꽁무니를 빼거나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제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잉태부터 영원까지 바라보고 가장 멀리 보고 예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아주 대선지서로서 그런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쯤 좀 순수하게 복되게 죽어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잔인하게 죽었어요. 므낫세 왕이 들리는 말에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전해내려면 그 정토의 그 말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서 톱으로 쓰러서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쓰러서 죽임을 당했어요. 대예언자도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좀 가다듬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개발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느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요. 디모데도 부단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급할 때는 먼저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지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가고 그랬던 것이에요. 또 자기가 그 교회를 비울 경우에 부득이 디모데를 세워놓고 딴 데로 또 향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디모데와 디도, 두기고 이 세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믿음의 아들로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 자, 그래서 이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발레리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이 따르더라 이것이에요. 시편 45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45편 1절이에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란히 이랬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 혀가 능숙한 작가의 펜처럼 술술술 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히 훈련을 받았으면 능숙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능숙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가르침에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몰두해 있을 때 자신의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된다 했어요.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지요. 베레아 성도들. 사도행전 거기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상하게 그랬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다 이 뜻이에요. 아주 리서치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거기는 미신이로 우상숭배로 젖었던 데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리고 모든 고기는 신전에다가 거쳐서 여사들이 제사를 드리고 시중에다 파는 그 도시였었어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요. 또 자신의 은사를 깨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아예 개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둬가 버리세요. 거둬가 버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잠재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딱한 일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할 때 그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넘치는 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넘치도록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한 충실한 일꾼들에게는 넘치도록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온갖 핑계를 다 대다가 은사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림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난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상급과 유업을 받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 손바닥에 탈토로 박수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처하냐 이것이요. 남이 보기에는 어느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외향적으로 열심히 좀 섬겼는데 막상 그리스도의 심판서서 올라가 보니까 뚜껑을 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뒤바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돋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 상담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을 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갖고 또 군사로서 양육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단으로 정성껏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구구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은사를 갖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내 은사는 소중하고 더 사람 은사는 돋보이지 않는다 갖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 각자에게 이제 한 문화씩 맡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갖고 10문화를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10고를 다스릴지어다 5고를 다스릴지어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문화를 불리지를 않고 그냥 곱게 싸갖고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내놓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꾸지람을 들었죠. 그 한 문화까지 뺏겼어요. 누구에게?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주님께 줘버리고 막 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악한 종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문화를 갖고 이제 품속에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안 된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 같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적은 능력을 갖고도 가장 큰 일을 하는 교회라 이것이요. 가장 적은 능력을 갖고. 그리고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면서 1900년까지 그건 400년간 부지런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했던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바로 영국을 시작을 해갖고 미국을 이제 시작을 했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던 그 시기라.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거기에 앞서서 1884년에 이제 영어 계획성이 나오면서 이제 기울기 시작했어요. 라우드케아 교회로 기울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석양으로 기우는 시대가 됐다 이게. 그때부터 영국이 대영 제국이 식민지 다 뺏기고 말았죠. 1990년대 초에 홍콩이 마지막으로 반환하고 말았어요. 그 영국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영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부럽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군함도 사고 싶다, 전차도 사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유럽 연합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눈치 보느라고 얼른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세가 돼 있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내려놓고 딴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뒤늦게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쓰고 있잖아요. 인원은 적더라도. 또 전국에 얼마 되지 않더라도. 뒤늦게나마는 우리는 지금 촛불에 불이 이제 켜져갖고 타오르는 시대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벌써 지금은 한 10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벌써 20여 년 전에 950개 언어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 1억 5천만 권이 팔렸다는데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지금은. 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데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쓰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녹슬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녹슬게 놔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하고 섰을 때에 주님께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누구에게든지 숨겨진 재능이 다 있어요. 정 안 보이면은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부지런히 놓고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는 거라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데 미개지대가 많다고 그래요. 손빨래 일이 다해 손빨래. 세탁기가 없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아직도. 손빨래 하는 훈련부터 시켜갖고, 이제 말씀의 훈련을 시켜갖고,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비록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존경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은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죄들이 있어요. 은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죄들은 있는데 이사야서 59장을 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백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것, 세속적인 삶과 의심스러운 습관들과 음란한 오락, 또 전자 오락 게임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즐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상태예요. 이 동네만 해도 오락게임 하는 데가 지하에가 영락없이 지하는 노래방 아니면 오락게임 하는 데. 낮에는 문이 아주 굳게 잠겨 있어요. 컴컴하면 활짝 열어놓고 조명을 해놓고 손님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굶어지지 않고 번성하게 또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용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데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또 좋지 않은 것이 뭐냐? 싫든 좋든 허다못해 날씨 정보라도 우리는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이런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귀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주 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이제 주어진 은사들을 어떻게 하니까 잠재우게 돼 있어요. 개발이 안 돼요. 죄를 빨리 자백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는 것이 멀리 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게 돼 있다 이것이.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 주시는 은사가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죠. 또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녹슨 기계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녹슨 기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죠? 빨리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솔직히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빨리 회복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또 예배와 각종 친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서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은사가 다시 불일들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 안에 잠자고 있던 은사를 이제 일깨워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 6장 6절에 7절을 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출 집게를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의 죄가 제거돼갖고 이사야가 6장 8절에서 바로 간증이 나와요. 나를 보내서 쓰고 간증이 나왔던 것이. 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끔찍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한테나 손을 얹고 안수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에만 안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디모데에게 잠자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고 믿음의 아들로서 열심히 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려면은 첫째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데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사를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가로막는 활용을 가로막는 죄는 자백하지 않은 죄를 계속 품고 버티면은 은사가 개발이 안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뒤에 처져서 뒷짐짓고 관망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